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하이델베르크 92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17절,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계명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그의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고 십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율법은 전체 큰 의미로 볼 때 도덕법인 이 십계명이 있고 의식법, 제사법, 절기법들이 있고 재판법, 사회법, 이스라엘 사회 사람들 사이에 그 이웃사랑에 대한 법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모든 율법은 완성이 되고 성취가 되고 마침이 되십니다. 네, 무율법주의도 아니고 반율법주의도 아니고 의식은 폐지됐지만 의미는 완성이 됩니다. 도덕법도 의미가 완성이 되고 의식법도 완성이 되고 예수님이 실제이시기 때문에 재판법도 사회법도 다 완성이 되십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예수님이 실제이고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도덕법은 의식법과 재판법은 다 폐지되고 완성이 됐고 도덕법도 완성이 됐지만 도덕법은 여전히 폐지되지 않고 유효합니다. 도덕법은 의미가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 십계명을 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절망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가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을 일반 은총적으로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거듭난 신자에게 이 십계명은 성화의 길을 제시해 줍니다. 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무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되고 그러면 방임주의로 가게 됩니다. 신비주의로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도덕법은 우리 믿는 신자에게 성화의 길이 어떻게 가야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 사랑의 법입니다.
이 법은 절대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순종만 요구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타락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법을 자꾸 바꿔치기 합니다. 카톨릭도 보면은 2계명을 빼버리고 9계명을 2계명, 둘로 나눠서 10계명을 만들어버리고, 요즘 사람들은 이런 법들을 자기 편리주의로 해석을 해나갑니다. 근데 이것은 다 하나님 앞에 큰 형벌을 받을 그런 행동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 거룩성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예수를 의지하게끔 구체적으로 정언적으로 딱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이 자체도 해석을 할 때 우리가 넓게 하나님의 의도를 넓게 해석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을 인간 편의주의로 가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10가지 계명으로 축소를 해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어떤 목적으로 주셨는가, 어떤 의미로 주셨는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셨듯이 우리 인간들도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입니다. 십계명 전체가 사랑입니다. 네. 이 사랑, 하나님의 존재가 사랑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이 계명 안에 그 사랑이 담겨져 있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이 계명을 지킴으로 거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다 지키시고 우리에게 의로 주시고, 우리의 못 지키는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 담당하심으로 또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계명이 이제 거듭난 우리 신자들에게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는,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이 십계명이 제대로 역사하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지켜지게 되고 말씀으로 지켜지게 되고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지킬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네. 조금 하다가 지쳐버릴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주셨을 때 우리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할 때 이 법을 지킬 수 있다, 내가 이 법을 지키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이 십계명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법은 절대로 무거운 법이 아닙니다. 충분히 예수님을 의지하면 지킬 수 있는 법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